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난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12장에서 오늘 특별히 중요하게 잡혀지는 내용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신약가에 가면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럼 좀 용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셨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역시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기 김우선 목사님께서 전국구를 관리하시다 보니까 레벨이 엄청 올라가셔갖고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다르시네요. 자, 그렇죠. 누군가 용기 있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실 수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없는데 12장을 지나가면서부터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배우는, 또 애굽에 대한 증치를 배우는 재앙들이 이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게 12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자면 1장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1절부터 13절까지가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한 얘기인데, 여호와의 유월절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자, 여기서 12장 3절에서 보이는 어린 양을 잡으라 할 때, 어린 양 할 때 그 어린 양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어려운 말 하나 적을게요. 새라고 적어요. 영어로는 SEH 적어요. 새. 그 새는 양과 염소를 포함하는, 보통 어린 양을 의미하지만 양과 염소를 포함하는 짐승의 새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게, 분명히 어린 양 잡으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5절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럼 뭐가 좀 이렇게 어폐가 좀 있죠. 분명히 어린 양, 우린 양인데 왜 양인데 염소나 양 중에서 하나 잡으라고 할까? 근데 그냥 그거는 그 짐승 중에 4발 달린 짐승 중에 양같이 비슷한 거, 그러니까 염소 양을 다 합쳐서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어떻게 하래요? 모자라게 잡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되냐면 4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지수가 너무 적으면 그 일족과 함께 어떻게 해요? 사람 수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거기 동그라미 잘 치시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몫이에요? 자,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권사님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면 나는 옵션으로 천국에 딸려 들어가죠? 안 그래요? 아니었어요? 큰일 났네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저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도 안 되나 봐요.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 수에 따라서.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몫이요. 1대1의 몫이에요. 아셨죠? 자, 구속은 1대1로 받는 거다. 사람 수에 따라서 받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옵션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어떤 걸 순종해야 되냐면 7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피를, 자, 양을 잡았어요. 양을 어떻게 하래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여기 발라서 어떻게 해요? 표식을 만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인쳐서 표식을 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실 거래요. 그 집은 문제가 없을 거래요. 그러면서 8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무교병과 쓴 나물. 무교병 되게 중요해요. 무교병을 동그라미를 한 3개 쳐놓으세요. 무교병 무교병이 정말 중요해요. 무교병과 쓴 나물. 자,
이거는 무교병을 쓴 나물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속박의 고난. 그러니까 너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서둘러 나왔음을 기억해야 돼. 지금 보통 여러분 빵 제일 음식 중에 만들기 어려운 음식이 빵이에요. 빵집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빵은 그 그람 수부터 해갖고 다 정확하게 안 하면 빵은 완전 다른 빵이 된대요. 그래서 그 빵이 제일 어려운데 빵이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숙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숙성은 보통 빵은 한 뭐 30분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30분짜리 있지만 뭐 2, 3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숙성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교병은 어떤 게 없는 거예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급박하게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일 받아도 돼. 아이 뭐 우리 애들 아직 어린데 나 아직 젊은데 그래서 가끔씩 청년 중에 오버하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전 너무 예수님 일찍 믿은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다 할 거 다 한 다음에 한 70 정도에서 꼬부랑 해가지고 와갖고 하나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아니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는데요? 급박하게 받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 무교병과 쓴나물 자 먹으면서 쓴나물은 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자 쓴나물은 또 잘 기억하세요. 쓴나물은 어떤 거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노예 생활했을 때의 고난을 기억해야 돼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았잖아. 이제 구원 받으면은 옛날 거 다 까먹어버려. 자, 옛날에 죄 가운데 샀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죄 가운데 짓눌렸을 때 얼마나 인생이 슬프고 힘들고 어두웠는지를 잊지 말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쓴나물을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원은 언제 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부풀 때까지 어떻게 하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보통 음식 어떻게 여러분 음식 밥 먹자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엄마가 밥상 차려놨으니까 밥 먹자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삥 둘러 앉아서 그죠?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으래요? 자 빨리 자 신 신고 띠 두르면서 빨리 급하게 먹으래. 급히 먹으라.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절. 자, 여호와의 유월절. 자, 이게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 1절부터 13절까지 해 놓고 기념일 적어 놓으십니다. 기념일. 자, 14절이 엔드 역할을 해요. 14절이 엔드 역할을 해요. 엔드.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지켜야 되는 하나는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유월절이었어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무교절인데 무교병 축제를 얘기할 건데 그게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15절부터 20절까지를 무교병을 먹는 날. 아까 무교가 무슨 뜻이었어요?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하는데 그 무교병을 먹는 날이 있대요. 자, 그러면서 자, 무교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주부들께서 가장 좋아하신 그 말씀일 것 같아요. 16절 보니까 너희는 첫째 날도 성해요.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준비해서 갖출 거라 하자. 이것만 하래요. 자, 이 무교절 날이 왜 중요하냐면 자, 왜 이 날은 어떻게 지킨 날이냐면 무능했던 것을 기억하는 날. 자,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능한 날이에요. 무교별. 그래서 무교병은 거기다 자 1절부터 15절부터 20절까지 거기다 해놓으셨죠. 거기다가 기념물이라고 적어놓으십니다. 앞에 무슨 날이었어요? 기념일. 이거는 무교병은 뭐예요? 기념물. 자 기념물이에요. 그럼 자 기념물이 자, 왜 이게 기념물이 되냐면 자, 보세요. 34절 보니까 자, 이 기념물을 어떻게 하고 나와요? 34절에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그죠? 기념물을 챙기죠. 또 나와요, 이게. 39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기념물을
어깨에다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기념일, 그 다음 거는요 기념물. 그래서 자 이제 무교병의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교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거는 그대로 신약에서도 등장하는데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부풀게 하잖아요. 범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 무교병이란 말은 뭐냐면 순결, 순수성.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 성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 무능한 날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날은 자 무교병은 7일 동안 지키는데 첫째 날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첫째 날이 6월절로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그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나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능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6월절,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뭘 했더니 구원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게 이루어졌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21절부터 28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자 다시 한번 자 너희는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14절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이 한번 나와요. 24절, 14절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14절에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다. 자, 14, 24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 주셨는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첫 번째로 기념일을 주시고 두 번째로 기념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래요?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자, 1절부터 28절까지 다 풀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6월절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실행은 굉장히 짧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통과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될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여정을 충분히 1절부터 28절까지 설명하신 후에 굉장히 짧은 기사로 거기에 6월절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밤중에 여호와께서 29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 곧 왕이나 옥에 갇힌 자, 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최저에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까지 또 가축의 처음 난들까지 다 쳐버리셨대요. 그래서 죽임당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대요. 이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해요? 재미있는, 그러니까 제발 떠나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어나 떠나 가라 그래요. 그걸 단지 같은 말인데 근데 뭐 그걸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처럼 이렇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 없는데 그 세 개의 동사가 다 가달라는 당부 부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좀 가라라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말은 어디 있냐면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바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자기는 신이에요. 이집트의 신. 그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 여러분 중요한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중요한 7번째 재앙에서 어디에 우박을 맞아요? 우리 새벽에 들으셨죠? 마음의 우박을 맞았대요. 우박이 실제로 내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네 마음에 내가 우박을 내릴 거야 그랬어요. 그 마음의 우박을 맞고 나서 그 사람이 나는 신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인간인 걸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인간적으로 행동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 뭐 어떻게 나를 위해 축복해 달라. 이거는 원어적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 빌어 달라라는 표현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 빌어 달라고. 뭐냐면 나는 이제 어떤 존재예요? 아이러니하게 여호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바로를 이기시고 애굽을 이기셨어요. 이기니까 자 여러분 이기면 옛날엔 전쟁에서 싸우면은 뭐가 따라와요? 전리품이 따라오죠. 전리품 챙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을 다 줬대요. 물품을 더 줬대요. 승리에 대한 전리품을 얻게 됐어요. 누가 승리하셨는데? 아까 우리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무능한 존재다. 아무 걸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단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리품이 나에게 떨어지게 되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자, 유월절 어떻게 지키고 그다음에 그 유월절에 관련된 무교병 어떻게 지키고 그다음에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실행됐는지까지 장면이 세 장면이 착착착착 나왔어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12장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7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본문을 읽은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스콧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포인트예요. 38절에 수많은 어떤 사람들? 잡족과 수많은 잡족과 거기다 막 별을 갖다 한 5개를 달았어요. 잡족. 자, 다시 물어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이스라엘인가? 라는 질문에 뭐라고 했어? 나는 우리 12지파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올라가 하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래. 나는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 중에 나의 선조가 있어 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는 12장에서 12지파가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보니까 여기 뭐라 있어요? 나온 사람들 중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저기 옛날 성경으로 중다한 잡족들이 있대. 잡족은 적어도 그러니까 지파 개념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함께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같이 통과한 사람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건 되게 왜 나중에 신약에서도 정말 중요한 분이냐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뭐라고요? 내 조상이 누구래요?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래요? 기억나시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래요.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버지 아브라함께서 다 얘기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함께 통과한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전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누구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어떤 머릿속에 뭐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를 이은 사람들 중에 하나겠지.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조금 어려운 말로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학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신학적인 사건이 뭐냐? 어떤 게 신학적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냐 봤더니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무교병을 어깨에 지인 사람들이 그 증거물을 이 기념품을 어깨에 맨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그럼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 저희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었다니까 뭐 이렇게 나름 사대잖아요. 그럼 저는 족보가 좀 괜찮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구원은 어떻게 간대요? 내가 옵션을 딸려가는 게 아니라 각자 분량대로.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냐?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함께 통과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함께 경험하고 무교병을 어깨에 진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뭐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뭐 야곱의 아들이었으니까 누구의 뭐 손자였으니까 누구의 증손이니까 그건 하나도 안 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유월절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 떡반죽을 어깨에 진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수많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그들이 잡족들, 그 수많은 잡족과 같이 나온 사람들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대요.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함께 동참한 사람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생적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할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에 얼마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할 게 아니라 믿음 자랑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를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이 어떤지를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랑 얼마나 가까우신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하루하루 매 순간 순종하고 살고 계신지를 자랑하십시오.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니까. 근데 자꾸 자랑하는 게 뭐냐면 직분 자랑하고, 그 직분이 자꾸 직급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갖고, 난 높아, 나 오래 예수 믿었어, 나 성경 이만큼 많이 알아, 그거 자랑할 게 아니래요, 성경이.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신 건 뭐냐면, 너 얼마나 많이 알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 출애굽기에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질문하신 건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가? 너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잡족들이요, 심지어 우박 내릴 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우박 내릴 때 7번째 재앙 내릴 때 경고를 했어요. 야, 지금 우박 내릴 거니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 중에, 야, 저 우박 진짜 내릴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짐승 데리고 가고 숨겨놓은 사람들은 짐승 살렸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된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표현은 없지만, 자, 잡족이라는 표현에 정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으로 되는, 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핏줄로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게요? 믿음으로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믿는 믿음,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그 믿음과 증거물이 있는 자들, 삶의 흔적이 있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 무교병으로 7일 동안 밥 먹어야 된다 얘기할 때 떡반죽을 갖다 정말 열심히 떡 반죽을 해서 무교병을 만들어갖고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반죽해서 어깨에 지고 있는 그 믿음의 증거물이 있는 자들이 진짜라고요. 말로, 저는 오랫동안 예수 믿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어깨에 떡반죽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번 살펴보세요. 떡반죽이 있는지 없는지. 어떠세요? 정말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떡반죽에 순결함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순결함이 있으세요? 명령의 순결함이 있으세요? 선 여러분,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해서, 야, 뭐 세상 그렇게 하면 어렵게 살아, 예수님처럼 살면은 손해보고 살아, 교회에서 하는 얘기 다 듣고 살면 너 되게 손해보고 살아.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진짜 이렇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데, 왜 그렇게, 저부터도 왜 이렇게 삶으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순종하면 성취된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지 않았어요? 언약하시면 순종하고 성취하는 그 그림 세 가지 딱, 그래서 언약 순종, 언약 훈련 성취, 언약 순종 성취,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고 머릿속은 다 이해하면서 어깨에 떡반죽 그릇이 없어요. 삶으로 나타내는 반죽 그릇이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떤지 구분이 안 되니까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워 밟히는 거죠. 빛을 잃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여러분,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12장에서 힌트를 저희에게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게, 근데 그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일들을 갖다 우리에게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이게 이스라엘의 유월절도 아니고 백성들의 유월절도 아니고 여호와의 유월절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나머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문제, 떡반죽을 주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은 내 힘으로 내가 오늘부터 잘 믿어야지, 오늘부터 성경 100장씩 읽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인하여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여러분 혈통으로 되는 거면 우린 다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이스라엘 태생 계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그 뒤에 다시 보증으로 해주신 말씀이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47절부터 49절까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그 앞에 잡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인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같이 지킬지니라 너희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자, 외국인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타국인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잡족이에요. 그 사람이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대요. 그 여호와의 유월절 누구만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지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유월절 지키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은, 그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할 것 지키시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자 49절에 본토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한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돼 있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은 핏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함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질문에 일단은 먼저는 아까 우리 용감한 목사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중 간절히 추구합니다. 1번은 이거. 두 번째로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신약까지 가면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어떻게 하셔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 사람? 자, 이거 좀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만 적고 가죠. 시간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말로 천국. 근데 누가 참 이스라엘이었어요?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아니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되어졌더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나는 타국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잡족이지만, 나는 기회조차 없고, 나는 혈통으로는 아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 없는 자들이지만, 나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이랑은 별로 어쩌면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지만, 믿음으로 유월절을 함께 통과하고 어깨에 떡반죽 그릇을 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역사. 그게 참 이스라엘이다.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 여기 오랫동안 10년 동안 예수 믿은 제가 있습니다. 저 여기 목사 생활하고 있는 제가 있습니다. 저 여기 예수님께로 오래 다닌 제가 있습니다는 필요 없는 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뒷걸음을 따르고 있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안 되는 나를 부여잡고 펑펑 눈물 흘릴 때마다, 그래서 성령님 제발 제가 한 걸음이라도 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누리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천국을 실감하는 건 오늘 나 잘 먹고 잘 누리고 행복한 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천국을 실감하는 건 오늘도 하나님 명령하신 그 한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진 역사.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맨날 고백하는 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심교회가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2021년
우리 많은 시간 지나왔지만 계속해서 천국을 실감할 수 있는 건 그 어렵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많은 교육자들과 또 우리 같은 성도분들이 계속해서 어렵지만 한 장 한 장 하얏동산 읽어가면서 하나님 명령은 무엇일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내 마음에 한 문장 한 글자 새겨보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사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다녔냐? 얼마나 헌금 많이 했냐? 너 얼마나 가지고 있냐? 어떤 능력이 있냐? 하나님 그거 별로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니까. 오늘 얼마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스로 돌아보시고 잘 안 되시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주 보혈 안에, 예수 보혈 안에,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한 우리가 그 피를 순종하고 그 피로 인쳐져서 그 피 안에 거하며 그가 명령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인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당장 아니지만 점점점 천국을 실감하게 되고 마침내 그분 계신 그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예심교회, 그렇게 살아가신 한 분 한 분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